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린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3주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많아졌죠. 이러한 시기 앞에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만 이곳에서 현장으로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집중하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기도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에, 또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당시 최강대국 바벨론의 명문가의 자녀들은 이 명문학교를 나오고 또 세계적인 인맥을 쌓고 세계 문화들을 접하면서 이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문 대가의 자녀들, 또 최고의 인류학교를 나오고 인맥을 쌓고 또 사람들을 만난 그들, 흔히 인싸 가운데에 바벨론의 총리를 세우시지 않고 골방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던 그를 들어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바벨론이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천하태평시대가 계속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다니엘을 들어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인간의 지혜와 지식, 또 학교의 교육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기를 준비하여 백성을 살리고 이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제도화된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아닌 인간의 꿈을 꾸며 교육받은 인재들은 그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쳐두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들어 이 시대의 리더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장밋빛입니까? 가까이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연 몇 개월 전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기존까지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파도처럼 기존의 교육체계로는 지식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밀려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내년이, 아니 우리의 10년 후가 한 달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도 알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육을 붙잡고 이 세상의 인맥을 쌓으며 세상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맡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년을 살아갈 수는 있으나 이 어려운 시기, 이 흉년을 예비할 비전이 없고, 그들은 자기들은 살 수 있으나 굶어져가는, 어려워져가는 국민을 살리고 전 세계 주변의 모든 나라를 더불어 섬길 수 있는 꿈을 꾸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이 대한민국에는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천성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쉬는 게 기도였고 이 밥 먹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저 어느 날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기도해야 하니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기도였고 삶이 기도였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 80이 되던 그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놀랍게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포로 생활, 이 앞으로 1, 2년이 지나면 맞춰진다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이 맞춰질 때에 이 바벨론도 함께 멸망당함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을 예언했던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깨달은 다음에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가 나타내주는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베옷을 입고, 둘째, 죄를 뒤집어쓰고, 셋째, 금식하고. 오늘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이 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포로로 묶고 있던 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본 때로부터 70년이 지나면 바로 1,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이, 이 이스라엘의 해방이 바로 1, 2년이면 끝이 나니,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슬프디 슬픈 태도로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레미야 34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6년 동안 땅을 갈고 7년째 땅을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노예로 붙잡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과의 그 가졌던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탐욕입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잡아두고 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준 노예를 다시 잡아다가 일을 시키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탄압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드는 것보다 이익과 탐욕이 노예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0년을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 이 책을 읽다가, 이 예언을 읽다가 자신이 겪은 이 뼈아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눈물겨운 이 고난의 역사가 자신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1, 2년 후면 해방되고 자유를 찾는 이 기쁨을 발견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기쁨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조상적부터 뿌리 깊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죄악을 놓고 회개하면서 5절 7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랬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벌어지면요, 그 문제를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문제는 너에게 있다라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모든 민족의 죄를 누구의 죄로 지금 끌어안고 있습니까? 나의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포커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민족, 이 공동체,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 때는 정말 그 저질러진 아픔과 실수와 연약함과 죄가 우리의 죄로, 나의 죄로, 나의 아픔으로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다시 일어서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민족의 죄를, 저 사람의 죄, 저 공동체의 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조상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공동체의 이 좌절과 아픔이 나의 좌절과 아픔으로, 이 공동체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끌어안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또 우리가 나오고 이 회개를 하는데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를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이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대목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주의 얼굴빛을 이 땅, 이 황폐한 이 땅에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 회복을 위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벌어진 이 역사적인 아픔이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1, 2년 후면 해방된다는 그 엄청난 기쁨보다는 온 민족의 조상적부터 이 뿌리를 끊지 못하고 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이 죄악들이 지금 끊어지지 않으면, 내가 끊지 않으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복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조목조목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회복하여 실천하여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학교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중고등부의 이 공동체의 회복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진정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민족의 아픔, 민족의 죄, 또 민족의 그 눈물이 자신의 것처럼 여겨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이 온 세계의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대한민국의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 공동체의 눈물과 아픔을 바라보고 나의 책임과 나의 죄악들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눈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이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의 죄로 인정하고 또 내가 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